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가서 파노라마 마지막 장 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요절은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7장은 파멸과 소망을 말씀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6장의 계속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요. 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소망 곧 복음입니다. 먼저 재앙이로다 하고 1절 재앙과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첫째 단원 그러나 선지서는 절망으로 끝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현재는 어둠이나 장래는 광명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단원 장래 임할 광명이란 주께서 죄악을 사하시며 넘기시며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실 셋째 단원 즉 죄를 사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근거를 자신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20절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미가서의 절정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재앙과 형벌의 날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현재는 어두움 장래는 광명 셋째 단원 14절에서 20절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재앙과 형벌의 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1절 1 재앙이로다 나여 합니다. 1절 상반절 첫 단원의 재앙과 형벌의 날에 대한 경고는 6장의 계속입니다. 6장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 꾀를 좇으니 하고 6장 16절 끝을 맺었습니다. 오므리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라는 묘사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가리키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그런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그러니까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 그렇다면 재앙이로다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1절 4절 2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합니다. 1절 하반절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먹을 실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점이 이어지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해서 2절 드러납니다. 즉 선인과 정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셨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3. 본 단원을 해석하는 열쇠는 4절에 4번이나 등장하는 그들과 5절에 나오는 너희의 대조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합니다. 4절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란 2절에서 3절까지의 군장, 재판자, 대인과 같은 지도 계급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합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남기니 하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18절 어느 시대나 그들과 너희는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겼을 당시도 모세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출애굽기 32장 26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민노라 하는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 저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4. 언제나 그들은 다수이고 너희는 소수입니다. 이처럼 다수가 세속화되고 많은 것은 세상 풍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어째서 높은가? 정답은 히말리아 산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 평지에 8,000m가 넘는 산이 소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 시대의 시류, 풍조, 경향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관용했다는 것도 창세기 6장 5절 당시의 세상 풍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배 풍조, 설교 풍조, 찬양 풍조, 목회 풍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질세라 그 풍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두려워해야 할 유행입니다. 5. 본문에서도 너희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합니다. 5절. 이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웃, 친구, 아내와 같은 가까운 사람도 본받아야 할 신앙의 표준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고 7절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6.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합니다. 6절 이 구절은 주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핵심은 대적 원수라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검을 주러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누가복음 12장 53절. 이런 분쟁은 내가 너 사탄 뱀으로 곧 뱀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예고된 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분쟁이란 누구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참복음과 다른 복음, 즉 저희와 너희 간에는 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는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진리의 검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분쟁은 종식된 듯이 보입니다. 이는 진리가 그만치 혼잡이 되고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한 번도 적개심을 완화한 적이 없고 도리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건만 오늘의 아모스, 미가,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현재는 어두움, 장래는 광명.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9절 1. 본 단원과 다음 단원은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는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첫째 단원인 인칭 대명사가 그들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단원의 인칭 대명사는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자신이 온 백성, 특히 경건한 자를 대표하여 신앙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7절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2.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야 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8절 상반절 왜냐하면 현재 기억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니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를 8절 하반절 믿기 때문입니다. 디귿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매를 당하려니와 리을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는 구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여기에는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기억 어두움과 8절 광명 9절 니은 범죄와 그의 의가 9절 대조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범죄는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명과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은혜입니다. 4. 그리고 놀라운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 어두움과 심판, 니은, 광명과 그의 의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어두움은 심판을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광명은 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공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입니다. 이 점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바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9장 2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그렇습니다. 그의 의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나타난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합니다. 11절 11절에서 12절까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11절에서 12절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기억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는 합니다. 이는 파괴당했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함이지만 더욱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어찌하여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 말씀하시는가? 다윗 계통의 왕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 언약이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 퇴락한 다윗의 천막을 일으켜 세우신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고 12절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3편 2절에서 3절 이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왕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확장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6. 재앙이로다 나여 한 것은 1절 인간이 행한 죄로 말미암은 절망이지만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가 9절 가능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셋째 단원 14절에서 20절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8절 1. 본 단어는 미가서의 절정입니다. 핵심은 죄악을 사유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에는 죄악 허물 18절 죄악 모든 죄가 19절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역한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2.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여 주셨는가? 기억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니은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디귿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리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합니다. 이사야 38편 38장 17절 우리 죄악을 넘기시며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멀리 옮기시고 등 뒤에 던져지셨다는 이 점을 자주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감격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 가라사대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고 15절 상반절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기억 내가 그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보이시겠다는 기사가 무엇인가? 출애굽 때 보여주신 기사는 한 가지 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출애굽기에서는 한 가지 재앙, 출애굽기 11장 1절 또는 표징이라 말씀합니다. 10장 1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될 수 있었던 것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절에서 9절까지의 재앙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양의 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손 대대로 전해 주어야 할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기사인 것입니다. 4. 이 구속의 은총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14절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예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 소유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도는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즉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뿐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 1. 이렇게 해주실 근거로 20절에서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근거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2. 그러므로 16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열방이 보고 16절 상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하고 17절 하반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되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이미 1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하고 복음이 만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3.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미가서를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미가서를 바르게 해석했는가 여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를 상고한 후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18절 상반절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가를 로마서 5장 5절 검증해 보면 됩니다. 교훈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율법적인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뿐 이런 감사와 감격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미가서에는 절망과 소망의 사이클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소행으로 하면 예나 이제나 절망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해주신 복음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실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 이 점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며 넘기시며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사유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로마서 1장 2절 말씀했던 것입니다. 5. 복음은 구약 성경 안에도 금맥처럼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다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듯이 의문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휘장이 제거되었고 그의 성도들에게 밝히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런데도 미가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선지자를 통해서도 강조점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우선적으로 더 많이 힘있게 증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고 염려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저도 묻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정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축복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복음이 이끄는 힘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만일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화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러나오게 되고 자발적인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랑하게 되었습니까?